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는 두 번째는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한 분 아버지예요. 두 번째는 뜻을 정하고 행하는 아버지입니다. 뜻을 행하고 정하고 행하는 아버지예요. 이 뜻, 제가 읽어볼게요. 한 아버지의 뜻은 아버지로 인하여 시작된 모든 만물과 범사에 적용이 됩니다. 아멘. 세상의 모든 하늘과 땅과 지옥의 모든 것과 모든 만사가 하나님 아버지가 뜻을 세운 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러나 만물과 만사는 아버지에게 영원한 뜻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천사도 사람도 모든 자연 만물도 우주도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돌아가지고 세워졌고 지금 운영되고 있지만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 많이 나와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너희를 향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잖아요. 목사님 그게 하나님 뜻이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건 여러분 상황 속에서의 하나님 뜻입니다. 근원적인 하나님 뜻은 아닙니다. 그 근원적인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가운데 소소하게 소분된 하나님의 뜻이지 하나님의 큰 영원한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오늘 시간에 한 분이신 이 하나님 아버지가 세우신 뜻은 영원한 것을 우리가 지금 알기로 하는 거예요. 영원한 것. 왜?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에 영원한 것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주 만물과 그냥 인간은 영원한 것과 관계 있는 게 아니에요. 자, 보세요. 오직 사람에 대한 뜻만이 영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받을 수 있다 이거지. 하나님이 뜻을 세울 때 사람을 염두에 놓고 계획을 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간에 우주나 모든 만물이나 만사나 국가나 민족이나 인종이나 수많은 역사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사람들을 향해서 세운 짠 그 뜻에 다 전부 다 필요하기 때문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말은 사람들만이 영원한 하나님 뜻을 받는다 뜻이 아니야. 사람들에게만 영원한 하나님의 아버지 뜻이 해당이 된다는 얘기지. 사람은 하나님이 영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사람에게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천사도 물론 영원히 사는 존재예요. 그렇지만 천사를 위해서 하나님이 뜻을 세운 게 아니야.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 세운 것도 아니야. 지금 오늘날 기독교는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모든 걸 하시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큰 오류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교인 성도들이 우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들을 사랑하지만 여러분 이미 지난 주일날 알겠죠? 예수는 죄인을 부르고 그리스도는 뭘 불러요? 의인들을 부른다고 얘기했잖아요. 쇼츠 영상에도 다 나왔더구만. 여러분 쇼츠 안 봐요? 보셔야 돼요. 조회수 올려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뜻을 세우신 분이에요. 아버지는 뜻을 세우시고 그를 이루고 행하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이 뜻이 사람을 대상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 자체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끔. 동물들은 짐승 중에 제일 이쁜 여우 봅시다. 여우가 아무리 이뻐도 여우를 향하여 뜻을 세운 게 아니야. 북극곰 요새 또 굉장히 귀하다고 그러지. 북극곰을 위해서 세운 것도 아니야. 천사들을 위해서 한 것도 아니야. 그 어떤 것을 위해서 싸우지 않고 사람에 해당되는 어떤 부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뜻을 세웠다는 거죠. 천지를 창조하는 것, 굉장한 일이죠. 근데 이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야. 천지를 창조한 건 다른 게 아니야. 고전 3장 22절 이하에 보면은 하늘과 땅과 이 모든 것이 다 너희들을, 성도들을 위한 것이래. 하나님이 성도들을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 놨대. 하나님은 모든 만물에 목적이 있지 않아요. 뜻이 있지 않아요. 그 어떤 것도 오직 사람에게만 뜻을 세웠는데, 사람이 사람 되는 것이 뜻이 아니야. 사람이 좋은 신자, 믿음이 있는 사람 만드는 것도 아니야. 사람들이 정말 계몽되고 좋은 사람들을 만드는 것도 아니에요.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는 어떤 열매가 되는 것을 뜻으로 세운 거예요. 이것에 필요한 우주를 만들고, 이것에 필요한 천사와, 이것에 필요한 타락한 천사 마귀와 귀신과 수많은 모든 만사와 만물을 하나님이 창시하시고 운영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으로 나를 보면, 아버지 뜻으로 나를 생각해 보면 이 모든 우주의 주인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멘. 앉는 거 봐. 하나님이 주인이잖아요. 그러려고 그랬지. 아니에요. 하나님 여러분을 위해서. 이 한국을 왜? 여러분을 위해서. 이 군산시를 왜 세웠어요? 이렇게 인프라를 만들고. 여러분을 위해서. 세남이랑 그리스도의 몸된 길을 왜 세웠어요? 여러분 때문에 세운 거예요. 이렇게 믿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만물과 만사는 아버지의 영원한 뜻에 적용되지 않아요. 오직 사람에 대한 뜻만이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한 아버지를 알고 그 한 아버지를 광교하기 위해서는 나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뜻을 알고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진짜 하나님 뜻대로 믿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42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순종했어요. 자, 이것은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이 한 구절만 보면, 하나님 아버지 뜻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서 우리 죄를 대속하는 게 하나님 뜻이야. 이루어졌어, 안 이루어졌어요? 응? 아니, 이 뜻이 이루어졌냐 안 이루어졌냐고요. 이루어졌잖아요. 그럼 다른 뜻을 찾을 필요가 있어 없어? 이게 하나님 뜻이라면 이제 하나님 뜻은 다 이루어졌으니까 여기에 구원이 있어 없어? 여기에 구원이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여러분 하나님 뜻을 이런 단편적인 한 말씀으로 이렇게 한마디로 해버리면 굉장히 큰 오류에 빠진다 이거야. 그래서 모든 구속사를 믿는 분들이 봐, 예수님이 하나님 뜻이 이루어졌다고 했잖아. 내가 다 이루었다고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면서 그랬잖아. 하나님 아버지 뜻이 이거야. 뭐가?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대속하는 거. 그럼 뜻대로 됐잖아. 그럼 뭘 더 바래?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됐는데 그럼 지옥과 천국과 이런 식으로 믿어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아까 말한 것처럼 근원적인 하나님 뜻이 있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과정 중에 하나님 뜻이 적용되는 것이 있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죽으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근원적인 뜻이 아니야. 하나님의 그 근원적인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죠. 소분된 뜻이죠. 자, 갈라디아서 1장 4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아멘.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한 분 아버지 뜻을 따라 우리 죄를 대속하게 하여 자기 몸을 드렸죠, 제물로. 이건 아버지 뜻이 맞죠. 근데 여기 목적이 있잖아요. 뭐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자기 몸을 드렸어요? 이 악한 세대에서 사람들을 건져내는 거예요. 아멘? 이 건져내는 게 구원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건져내는 거야. 자, 여기까지 지금. 자, 이 잔을 예수 그리스도가 마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사건, 이것이 뭐다? 이 악한 세대, 이 악한 세상의 사람들에게서 우리를 분리시키는 작업이에요. 믿으시면 하면 분리시키는 거예요. 아직 어디로 뭐 이렇게 하나님이 완전히
우리를 어디 다른 데로 데려간 게 아니라 분리만 시키는 거라고요. 이것이 뭐다? 아버지의 뜻이다. 누굴 통한? 그렇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다음에 히브리서 10장 9절로 10절 시작.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패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도다. 아멘. 자,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제물로 드렸죠. 제물로 드리신 이 사건이 뭐다?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내가 행하러 왔나이다 하는 예수님의 고백이라는 거지. 누구의 뜻을 행한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게 뭐다? 예수님이 행하는 게 뭐다?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제물로 자기를 드리는 것이다. 자,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말이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제물로 드린 게 뭐다? 첫 번째 것을 피하는 거다. 아멘. 첫 번째 것을 피하는 거다. 첫 번째 오신 예수의 몸은 폐해져야 된다. 그럼 왜 그래요? 율법과 양심의 법을 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죽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온 거야. 그건 자기 몸을 인간의 모든 속량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이게 분명히 아버지의 뜻이야. 근데 이 아버지 뜻이 뭐야? 첫 번째 것을 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는 죽으신 거예요. 이것이 누구의 뜻이야? 아버지의 뜻이야. 근데 첫 번째 것만 폐해졌다고 아버지의 뜻이 다 이루어진 게 아니야. 아버지 뜻이 하나의 지금 이루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지. 그래서 둘째 것을 뭐 하기 위해서? 세우기 위해서 첫 번째 예수님의 몸을 제물로 드려 폐하시는 거예요. 그럼 목적이 뭐예요? 아버지 뜻이 어디 있는 거예요? 첫 번째 것이 예수님의 몸이 죽어서 우리의 몸의 제물이 되어주는 것도 아버지 뜻의 한 부분이지만, 그러나 아버지의 뜻은 그 다음에 더 있다는 거죠. 첫 번째 것을 통과하여 두 번째 몸을 우리에게 세워줌으로 말미암아 이 두 번째 몸에서 뭔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뭔가 또 이루는 것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그래서 전체를 여러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여러분도 감격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세워주신 거예요. 아멘 앉는 거 봐. 고개를 숙인 건 또 뭐야? 아멘도 않고 고개를 확 숙여. 여러분 이게 여러분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해요. 사도 바울 서신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자기가 이렇게 나댄 것은 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다. 그래서 바울도 베드로도 다 너희를 위한 것이라고 그래요. 만물과 베드로와 바울 나조차도 너희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통치한 거다. 이렇게 고전 3장에서 말하잖아요. 둘째 것을 세우기 위해서 그랬던 거예요. 자, 그러면 아버지의 뜻이 첫 번째 세워주신 예수님의 몸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되고 그 다음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오늘 아버지의 뜻은 그냥 유가정이에요, 여러분. 유가정. 내가 여러분들 알려드리는 유가정 전체가 아버지의 뜻이에요. 근데 그걸 오늘 또 다시 다 말할 수는 없고 제가 핵심만 말할 거예요. 자, 히브리 9장 28절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자, 그리스도가 자기 몸을 들여서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담당했죠. 그래서 한 번에 자기 몸을 들이셨어요. 제물로 죽었어요. 자, 근데 그 죽은 것이 목적이 아니었다라는 거지. 그 다음에 뭐예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해 준 것은 우리의 구원이 된 건 아니라는 거야.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죽으신 거지. 구원에 이르게 하기엔 길이 되어 준 거죠. 그래서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 이게 다 주일날 제가 설명해 드렸어요. 죄와 상관없이 이제 두 번째 나타나신 그리스도의 몸은 죄의 문제를 다루는 분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아멘. 죄의 문제와 상관없이 이제 이 두 번째 나타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는 분들, 소망하는 분들,
그러니까 첫 번째 나타나신 예수님의 대속의 사건이 나에게 다 구원이야, 완성돼서 이루어져서 이렇게 믿는 애들에게는 안 나타나. 그게 아니고 첫 번째 나타나신 예수님의 그 대속 사건은 내가 진리와 생명과 영생으로 가는 길이야. 그러니까 내가 이 길을 갔으니 도착점에 이제 도달해야 될 거 아니야. 목적지로 가는 길이 목적이 아니잖아. 길을 가서 여러분 목적지에 들어가야 되잖아. 그 목적지가 어디요? 두 번째 나타나시는 몸이에요. 그러니까 두 번째 나타나시는 몸에 들어가는 것을 위하여 첫 번째 나타난 그리스도의 몸보다, 예수의 몸보다 길이 되어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 나타나신 몸에 들어가서 뭘 이루겠다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버지의 뜻이 길에 있어요, 목적지에 있어요? 목적지에 있는 것이죠. 근데 인간들의 괴변은, 종교와 철학은 길에 있다는 거야. 이렇게 정말 웃기는 거예요. 여러분 뭐 이렇게, 그래서 나 책을 더 이상 안 봐요. 재미가 없어요. 내가 이 모든 이 경륜과 진리 안에 들어오면요, 일반 책들을 보면 하수야, 하수. 여러분 굉장히 교만하다 할 거예요. 근데 어쩔 수 없어. 재미가 없는 걸 어떻게 해? 책을 못 보겠어요. 일반 에세이나 뭐 수필집이나 뭐 시비나 그냥 하수들이 뭐 애들 뭐 100일장 같이 써놓은 걸 어떻게 읽어 이거를. 성경을 여러분 정말 이해가 되고 믿어지고 성경에 감격한 분들은요, 일반 책들을 볼 수가 없어요. 보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자, 두 번째 나타나시는 그리스도가 이런 목적지입니다. 두 번째 나타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의 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신자들에게 주심으로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들로 세우십니다. 이것이 아들들을 낳고 구원하는 한 아버지의 뜻입니다. 네, 여기에 하나 아버지의 뜻이 있어요. 두 번째 나타나신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하나님의 뜻을 오직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이 나타났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졌다고 해요. 왜? 두 번째 나타나신 그리스도가, 이제 제가 이것도 다 이제 다음 주에 알려드리겠습니다만은, 아버지의 모든 뜻과 근원은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예수를 통해서만 나타난다는 말이 없어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다고 그러지. 근데 그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오직 예수로만 알기 때문에 십자가를 주신 예수로 하나님의 아버지 뜻이 이루어졌고 그 뜻이 우리에게서 다 성취된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대속의 사건을 믿기만 하면. 그래서 다 구원을 받는다고 믿는 거예요. 위험하죠? 성경 분명히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두 번째 몸이 여러분에 나타났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게 독생자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냥 예수가 아니고 첫 번째 나타나신 예수님만이 아니고 그 과정을 거쳐 부활하시고 승천의 영광을 얻으시고 높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독생자가 되는 거예요. 이분만이 우리에게 영생을 줍니다. 자, 이것이 뭐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들레헴에 나신 예수로부터 시작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께서만이, 그분만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는 분이다. 디모데후서 1장 1절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아멘. 자,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가 됐다고 바울이 말하죠. 그럼 하나님의 뜻대로 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지들 마음대로 하는 거야. 나도 사도, 너도 사도, 우리 다 사도라고 그래도 돼. 사도가 되는 기준이 있어야 돼. 아멘? 사도가 되는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부름받았다고 해서 다 사도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 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됐다 이거예요.
예수의 사도란 말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또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빠지면 사도라는 직분은 없습니다. 사도라는 하나님이 사도를 세울 일이 없어. 그리스도가 없는데 무슨 사도가 필요해? 예수가 그리스도 이 순서가 반드시 지켜져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뜻대로 말씀을 선포했어요. 이 말씀을 이렇게 이루어질 거라고 예언하는 선지자를 하나님이 세웠어요. 선자들이 말한 대로 예수가 오셨어요. 예수가 오셔서 선자가 말한 대로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여 뭐가 됐어요? 그리스도가 되셨어요. 우리에게 오셔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셨어요. 이 그리스도의 몸이 된 이후부터 사도행전 2장부터 사도들이 시작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까지는 12 제자라고 그랬어요. 근데 2장부터는 사도라고 그래. 알겠습니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들만이 사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사도들이 쓴 이 성경책이 뭘 증거해요?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 과정대로. 이 패키지를 이 안에 있는 것만 사도들이 뭐예요? 다 이루어진 거예요? 이루어진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거는 여기는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될 거야라는 말씀을 선자들이 예언한 것이고 안 됐어 아직 안 됐어 앞으로 될 거라는 거지. 그것을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본 기반을 다 다진 거야. 예수가 죽고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해야만이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거든요. 죄를 담당해 버린 거야. 그래서 그 다음에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고 우리에게 오심으로 그리스도가 되셨잖아.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되어야만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지. 죄사함 받은 우리 혼들이 그때부터 보다 이 이루어지는 이 하나님 뜻이 이루어졌죠. 여기서 이루어진 것을 증거하는 것이 사도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사도가 된 것은 뭐야? 그리스도 예수라고 했잖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다 이렇게 말하잖아 바울이. 나는 예수님의 사도다. 말이 안 돼. 여기서는 사도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도 예언이야. 아직 안 됐어. 예수님도 어떻게 해요? 몇 날이 못 돼요. 몇 날이 못 돼요. 그렇게 되리라. 성령이 오시리라. 성령의 세례를 받으리라. 너희들이 한마디로 아들이 되리라.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리라. 다 예언하잖아요. 예수님도. 예수님도 예언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 시대까지 신약이라고 하지 않아. 신구약 중간기라고 그러지. 구약입니다. 사실은 구약. 이때부터가 신약입니다. 이때부터가 바로 성령 강림이고 맥주절입니다. 이때부터 이제 신약이 시작되므로 하나님의 언약이 이제 뭐예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했잖아요. 그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을 뭐예요? 사도들이 증거한단 말이에요. 증거. 여기는 다 뭐예요? 예언의 시대입니다. 이것은 뜻을 창시하신 한 아버지가 이 모든 뜻을 세우신 거예요. 목사님 이런 것까지 꼭 알아야 됩니까? 알아야 돼요, 여러분. 알아야 여러분 진짜 제대로 믿지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입니다. 이 말을 안 했네. 자, 하나님의 뜻은 뭐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뭐라고요? 생명.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걸 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받으면 사람이 될 수 없지. 이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잖아요. 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으면 우리도 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죠. 그다음 요한 6장 40절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생명의 약속대로 이제 아들을 보고 믿게 되면 영원한 생명을 주는 거예요.
이게 생명의 약속이에요. 생명의 약속. 생명의 약속 잊지 마세요. 하나님 아버지 뜻은 뭐라고요? 생명의 약속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운 이 언약, 아브라함이 하신 언약이 복음이죠. 다 이게 이게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야. 이 뜻을 이루는 모든 과정을 경륜이라고 그러고, 내가 그것을 책으로 쓴 게 유가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분들은 마지막 날에 어떻게 한다? 다시 몸으로 부활시키겠다. 이것이 뭐라고요? 이게 아버지 뜻이에요. 여러분 아버지 뜻대로 살아야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죠. 이렇게 사는 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 중에 여러분 교회를 다니지만 이 하나님 아버지 뜻을 잘 모르고 있다 알려주시면 되잖아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 의의 나무예요. 의인들아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런 걸 말하는 게 빛을 발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8절입니다.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자, 이제 점점점 이게 이제 심화되고 있어요. 자, 생명의 약속이 어떻게 돼요? 마지막 날에 부활의 몸으로 살리는 것이었어요. 할렐루야. 그러려면 그 과정 중에 우린 영생을 계속 얻고 생명의 양식을 먹고 마시는 자라남이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서 야고보서 1장 18절에 보니까 우리가 뭐가 되게 하려는다고요? 하나님이 원하는 피조물 가운데 첫 열매가 되게 하려는다고요. 계속 열매가 되게 하는 게 뭐예요? 이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열매가 되는 게 뭐예요?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는 거잖아요. 자, 열매가 되게 하려고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고요.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낳으셨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만 여기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한 뜻이 뭐였어요? 생명의 열매가 되는 거죠. 아멘. 생명의 언약을 따라 영생을 얻고 마지막 날에 부활의 몸을 입는 게 보다 생명의 열매다. 응? 자,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열매가 되죠 우리가. 자, 이 생명의 열매가 됐단 말이에요 우리가. 할렐루야. 어?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란 말이에요. 자, 이것을 위해서 생명의 열매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했다? 열매가 되기 위해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 이거예요. 우리를 낳았다. 그러니까 어디에서만 이게 가능해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거야. 예수 안에서 가능해요? 선자들 안에서 가능해요? 이것은 뜻을 정한 거니까 이것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뜻을 이렇게 앞으로 할 거야라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말씀, 예수님의 그 몸을 통해서는 예수의 피를 통해서 안 되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만 이게 우리가 나음을 입고 여기서 뭐가 돼요? 열매가 되는 거예요. 순서가 바뀌었네. 뭐라고 서로 바꾸는 표를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면 돼? 나 잃어버렸네. 하여튼 비슷해 이런 거. 자, 이게 순서가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우리를 낳고 그다음에 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뭐요? 생명의 열매가 되게 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여러분을 향한 우리를 향한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이미 창세 때 우리를 창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할 때부터 우리를 사람이란 존재로 전제하고 만드신 게 아니라 당신의 아들들이 될 걸로 전제하고 그렇게 창조하고 우리와 관계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함석헌이라는 사람이 뜻으로 보는 한국 역사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뜻을 정하고 한국 역사를 보자는 거지. 그럼 그 뜻대로 보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이 성경은 하나님 아버지 뜻을 붙잡아야 돼. 하나님의 이 뜻을 붙잡고 성경을 보면 성경이 보여. 근데 그 뜻을 모르고 보면 이 성경은 지 마음대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이단 사이비가 다 나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아들의 형상을 본받. 그 아들 그리스도의 형상이죠. 그리스도의 몸이죠.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에게 적용시킨다. 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이 누구겠어요? 하나님이 예정하신 분이다. 막 이렇게 아니야. 창세전부터 이미 하나님 당신의 품 안에 우리를 다 작정해놨어요. 택해놨어요. 이미 알고 있죠. 이 땅에 우리가 지금 살아봐야 기껏해 100년도 안 살았잖아. 다. 뭐 몇십 년밖에 안 살았잖아. 하나님 우리를 창세전부터 우리를 품고 있었단 말이야. 우리를 알고 있단 말이야. 우리를 알고 있는 이 분들을 하나님이 목적이 뭐예요? 뜻이 뭐예요? 미리 정했대. 뜻을 정했대.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 있던 우리 혼들을 향한 하나님께서 뜻을 미리 정해놓은 게 있대. 그게 뭐예요?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거. 아멘. 그게 여러분을 향한 뜻이에요. 아니 좀 여러분 좀 굉장히 좀 황홀한 표정을 지어봐.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을 향한 뜻을 지금 발표하잖아요. 응? 다시 하나님 아버지 한 분이신 분이 놀라우신 분이 우리는 감히 만날 수도 없는 분이 이분이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뜻을 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혼은 다 혼들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에 전부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 그걸 약속했어요. 그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몸의 형상을 본받게 한다. 몸대로 그 몸대로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했다는 거예요. 그 뜻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 뜻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렇게 정하셨다. 정하셨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많은 형제 중에 예수 그리스도는 맏아들, 큰형님이 되는 것처럼 되고 우리는 그 동생들처럼 되는 이런 것을 하나님이 이미 뭐요? 이미 뜻을 정하셨다. 자, 요한 5장 29, 30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자, 이거 나오리라. 부활에 대한 하나님의 결정이죠. 네, 이렇게 이건 이미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이렇게 뜻대로. 심판의 부활체와 생명의 부활체로 두 개로 나눌 것을 하나님께 정해놨습니다. 열매가 되는 분들,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가 되는 분들은 생명의 부활이 되고 하나님의 열매가 되지 못하고 끝냄 믿음을 거절하고 여러분 불신하고 거역한 이들은 심판의 부활을 받게 이게 결정해놨어. 자, 그 다음에 중요해. 그 다음에 읽으세요. 30절 시작.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자, 그러니까 사람들을 두 개로 하나는 생명의 부활체로 하나는 지옥 가서 영원히 고통받는 심판의 부활체로 이게 심판한다는 이게 판단한다는 거예요. 재판한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판단하고 재판하는 게 뭐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나를 보내주신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거다. 그래서 결국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우리를 심판의 부활의 몸을 입고 지옥 가는 건 아니잖아. 그건 뭐예요? 우리가 생명의 부활의 몸을 입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아버지 나라에서 아버지와 함께 영생하는 거. 이것이 아버지가 우리들을 향한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야. 우리를 당신의 가족, 아들로 그렇게 인식하고 우리의 혼들에게 약속하고 뜻을 세운 거지. 이것을 여러분들이 믿어야 돼. 이게 복음이야. 이걸 믿고 여러분들이 그 뜻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아침에 와서 왜 예배를 드려야 하냔 말이에요. 왜 좀 더 자면 되는데 여러분 이 시간에 왜 예배? 이것 때문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거야. 이분이 너무 고마워. 이분이 너무너무 고마우신 분이야. 이렇게 전진전능 홀로 스스로 계시고 나 하나 없어도 사시는 분이야. 나 하나 없어도 아무렇지 않게 살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영원전부터 어제도 오늘도 앞으로도 영원토록 나를 사랑해 주시고 이렇게 한다는데 어찌 여러분이 잠잘 수가 있냐 말이에요. 하나님 불러서 예배한다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말할 게 있다는데 내가 너희들 영의 양식이 있다는데 너희들 오늘 내가 자라나게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잘 수가 있냔 말이에요. 응? 와서 조는 건 하나님이 그래도 이해하실 것 같아. 응? 온 것은 지금 어디까지 했어요? 디모데후서 하면 돼요? 디모데후서 1장 9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자, 하나님의 뜻이죠. 자기 뜻과 자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신 것은 우리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영원전부터 아멘.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때문에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소명 주시고 이렇게 아들의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부터 아버지가 이런 뜻을 세웠어요? 영원전부터.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 반복해서 할게요. 사람으로 보질 않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 모든 인류를 사람으로 보고 창조한 게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이 될 그런 DNA를 주고 그런 존재로 이 땅에 세워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운명이에요. 운명. 하나님 뜻이야. 아버지 뜻이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 뜻을 거역하는 거예요. 아버지 뜻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죄라고 그래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뜻인 생명나무를 선택하지 않고 마귀가 제안한 지식의 나무를 선택하는 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착하게 살고 의롭게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창시자, 모든 것의 창시자, 이분의 뜻을 따라야 돼. 이분의 뜻을 따라야 돼. 그래서 우리 이런 아버지 뜻대로 살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윤리와 도덕을 우리가 초월할 수 있어요. 그 이상의 온전한 삶을 사는 거예요. 자, 디도스 1장 2절입니다. 시작.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아멘. 영생은 뭐다?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하나님이 언제부터 약속한 거예요? 영원 전부터 여러분에게. 사람은 영생 못 하잖아요. 하나님의 그 생명을 얻은 아들들만이 영생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들은 그렇게 뜻을 정한 거야. 여러분들을 향한 뜻이. 아멘이죠? 자, 에베소서 1장 우리 잘 알죠? 3절만 먼저 읽어볼까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자, 아버지께서 누구라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한 분 아버지는 누구의 아버지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들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돼야죠. 주님과도 안 돼. 예수와 안 돼. 그냥 그리스도만 안 돼. 주 예수 그리스도. 부활 승천의 영광 받고 우리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만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아들과 연합해야 우리 아버지의 아들이 되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 우리가 그래서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영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복이 여러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만이 주시는 복이에요. 이것이 언제부터 주는 거라고 했어요? 이 은혜와 영생이 창세 영원전부터 주는 거라고 이미 앞에서 우리가 말씀 다 확인했어요. 자, 이 영생, 이 은혜가 뭐예요? 4절, 5절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그 기뻐하신 뜻이 뭐였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아들들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그리스도가 인간 예수로 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예수가 되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야. 사람들 향한. 그리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이 묻고 우리에게 오셨죠. 이것도 하나님 뜻이 아니야. 그 안에서 우리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 이것이 우리 인류를 향한 아버지의 뜻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런 어떤 시스템을 위해서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스스로 자존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부가 성령 영으로 나타나고 하나님의 아들을 모든 만물보다 피조물보다 먼저 나게 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의 몸으로 나게 하셔서 하나님이 그 몸으로 영생하시고 우리도 그 몸을 주어서 영생하게 하는
그런 같은 권속 가족이 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야. 그게 아버지의 기쁨, 기쁘신 뜻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가 뭐가 되는 것? 아들들이 되는 게 하나님 아버지 기쁘신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뭐예요? 여러분 존재 자체가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내가 인간 암흑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들로 오늘을 살고 예배하고, 여러분 직장 가서, 여러분 모든 범사에 모든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아들들로 여러분 의의 나무로 산다면 아버지는 그 자체로 영광을 받으세요. 기뻐하시죠. 그래서 아버지의 뜻대로 여러분 뜻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루어진 건 아니야. 이루어지고 있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고 있는 거지.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번에 이제 이 하나 시리즈는 좀 깊게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뭐 왜냐면 이제 이건 반드시 책으로 내야 되고, 어떻게 보면 이 그리스도의 말씀에 한마디 조직적인 하나의 뼈대 같은 거예요. 뼈대.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탄탄하게 만들어야 되고 깊이 있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전에 하나 시리즈는 대개 1, 2, 3 정도, 하나, 둘, 세 개나 많아야 네 개 정도로만 나눴는데 이제는 아주 그냥 다 하려고 그래요. 하나도 빠짐없이 싹 해서. 그래서 성령에 대한 것도 13가지 했는데 아버지에 대해서도 좀 상당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뜻을 정하고 뜻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한 분 아버지는. 근데 그 뜻이 여러분에게 있어요.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 사람을 위한 게 아니고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게, 이게 아버지의 기쁘신 뜻이에요. 그 뜻대로 우리가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하여튼 오늘은 감사하다는 표현을 여러분 하여튼 한 1000번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버지께 감사하다고 기도하겠습니다.